시편 112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재난에 대비한 일들이 잘 처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기도합니다. 전도와 선교에 힘쓰게 하시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좋은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말씀 듣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의 일터와 가정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장마와 질병 가운데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장마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자들 위로해 주시고 또한 이를 대비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아보는 일에 덕을 세우게 하시고 앞장서서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살아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다해 주시옵소서. 질병과 장마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셔서 예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장마와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안디옥 성도들을 주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감에 불구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셨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안디옥 제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군의 방주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장마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르기까지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미움을 벗고 사랑을 잊게 하시고 불신앙을 벗고 믿음을 잊게 하셔서 신앙의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한기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영육강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해 온전히 변화받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누리는 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교육자와 선교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복을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월달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입니다. 내 권리와 기대를 하나님께 내드리는 것이 온유라고 합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장마도 있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전 119 프로젝트 시행 중에 있는데 잘 참석해 주시고 8월 마지막 주에 중간 점검을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안에 보시면은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모습이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읽어보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떡은 강다령 권사님께서 자녀 승진 감사와 또 범사에 대한 감사로 제공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자리에 이제 장마가 끝나면은 에어컨을 많이 가동을 해야 되는데 에어컨 바람이 싫으신 분들은 특별히 뒤쪽에 에어컨이 지금 뭐냐면 물 배수관이 빠져가지고 물이 많이 틀어놓으면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쪽 뒤쪽에 거는 스톱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에어컨 바람이 싫으신 분은 겉옷을 하나 가져오셨다가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나머지 세 군데는 괜찮습니다. 또 만약에 덥다면 큰 거를 또 틀겠습니다. 그러니까 더위를 많이 타신 분들은 이쪽 자리에 주로 또 앞자리에 왜냐하면 뒤에 또 강대상에 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또 뒤쪽에는 그래서 선풍기를 틀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바람을 싫어하신 분은 없는 쪽으로 또 바람이 필요하신 분은 또 필요한 쪽으로 이렇게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들도 만약에 뒤쪽에 큰 거 틀면은 너무 또 시원하니까 다른 쪽으로 옮기셔도 됩니다. 특별히 앞자리가 좋으니까 앞자리에 오시면은 시원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서 자리를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수전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고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 돌려놓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거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힘이 얻을지 그대로 널 믿으며 이 맘이 올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것이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결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을 교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같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고 싶은 일들이 있지요. 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좋았던 일들은 오랫동안 여러분의 기억 속에 담아두셔서 그것을 통해서 행복한 날들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나 사건들,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서 매여 있지 마시고 훌훌 털고 잊어버리셔서 더 자유롭고 행복한 날들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일들은 또 기억해야 되겠지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억하라고 하는 것들은 더 잘 기억하고 또 줄도 치고 써놓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오는 삶을 보면은 성경 여러 곳에서 또 여러 사건을 통해서 이건 꼭 기억하라 하는 그런 명령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때 뭘 먹었습니까? 유월절 양을 먹었죠.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꼭 기억해야 될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십계명을 주실 때도 보시면은 십계명 서론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특별히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신명기 11장에서도 특별히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께 다시금 교훈하신 말씀인데 그 중에 보면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도와주셨는가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가 이 지구라고 하는 세상에 다 내려온 나그네지요. 베드로는 특별히 성도들이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곳에서 나그네로 끝나는 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우리 집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나그네의 삶을 있는 동안에 즐기려면은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행하실 때에 이런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그죠? 여행 가는데 짐 끌고 다니다가 힘들었던 기억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짐이 가벼우면은 여행하기가 참 좋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같이 가는 사람이 좋아야 되죠. 동행자가 아주 좋아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여행을 망치게 되죠. 세 번째는 뭡니까?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여행을 마치면은 집에 오는 즐거움이, 야, 내일이면 집에 간다. 여행의 즐거움도 있지만 마지막 날에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기대,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나그네로 사는 세상의 삶이 이 세 가지가 잘 갖춰져 있습니까? 유황불의 비를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롯의 가족들 중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온 집들이며 가구들이며 물건들이 걱정이 돼서 뒤를 돌아본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롯의 아내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일회용품들입니다. 잠시 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렌탈 산업이 참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그죠? 무엇이든지 빌려주는 것 참 많습니다. 여러분 호텔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면 그때에 쓰는 치약은 어떤 걸 씁니까? 물론 집에서 큼지막한 거 가져오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호텔에서 치약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겁니까? 아주 작은 일회용입니다. 그죠? 호텔에서 치약이 작다고 막 큰 소리 치고 벨보이 부르고 그런 사람들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일회용입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또 땅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 말씀의 중간의 내용을 보시면 이럴 때 이르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일들이 아주 유익하다 그랬습니까? 뭐라고 했죠?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몰리기 전에 지금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 시간,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과 기회를 잘 사용하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전도서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헛되다라고 했으니까 허무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만 다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어떨 때는 절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살면서 절망하고 또 절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절망할 것이 아니라 전도서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서 기자가 많은 분량을 12장이나 되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여러분 강조하는 게 뭐였습니까? 헛되다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붙잡을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어디 있습니까? 저 위에 있다는 거죠.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걸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죠? 비가 많이 와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가 내리는 그 구름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해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지만 그 비 위에 올라가면 해가 있어요. 또 구름이 그쳐지면 뭐가 나옵니까? 해가 나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적을 두고 살면서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다 보면은 헛되다라는 것을 느끼지만은 역설적으로 헛되지 않은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붙들라. 그걸 기억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베드로는 두 번째 편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이 두 번째 편지를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세하게 보시면 좋겠다.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일이 뭘까? 그걸 오늘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 당시 성도들이 외부에서 오는 핍박을 견뎌내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또 이단의 공격을 막아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 공동체, 믿음의 가정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거짓 선생들이 많이 미혹을 합니다. 그것에 휩쓸려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대를 사는,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런 바람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또 왜 기억해야 되느냐, 기억해야 될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은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삶이 어려워지면은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지죠. 위험이나 또 핍박을 받으면은 진실한 마음으로 살기보다는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대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쉬운 길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 하는 말, 충신이 귀하고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하며 사는 성도가 귀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가라.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도 많지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또 협착하고 찾는 사람도 적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길은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 실력으로 사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길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왜? 힘들고 어렵거든요. 사람들은 자신이 편한 길 선택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에 디모데한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겔라와 허무게네가 있느니라 라고 했죠.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편한 길을 선택했고 또 그렇게 살도록 사람을 선동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부겔라와 허무게네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이런 얘기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여기도 물론 어떤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도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대만은 바울과 함께 복음의 여정에 함께 동행했던 신실한 일꾼이었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가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실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며 사는 성도가 적거나 힘이 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는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일수록 믿음대로 사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헌신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일깨워서 생각하면서 신앙의 길을 가야 될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죠?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말씀들, 그다음에 예수님의 명령으로 예수님께서 부탁받아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잘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일깨워서 생각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베드로님이 베드로후서 1장에서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렇죠?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면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1장 3절에 보면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어려울 때에 믿음이 없다, 배반한다, 핑계라는 거죠. 이길 수 있는 능력,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이미 주님께서 우리 속에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 속에 있다면 예수 속에 그 신기한 능력이 있는데, 그 신기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죠. 또 그분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불러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 11절에 보시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예수 믿으면 천국에 당연히 들어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혈과 육으로 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 오늘도 진실한 마음으로 일깨워 생각해야 할 일들, 기억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입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 특별히 베드로가 이 본문에서 얘기할 때는 그분에게 속한 신령한 능력,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축복, 이와 같은 것을 기억하며 살아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있고 손해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손해볼 수 없는 축복의 역사가 그 속에 담겨 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배반하지 말고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걸 기억해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믿음으로 세워지는 충성된 믿음의 축복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세상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냥 평범한 게 있으면 구별되지 않지만 위기 때에 빛이 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 차별된 믿음을 세상에 한번 보여주시고 자랑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기억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기억해야 되느냐? 3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조롱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9절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이사야를 조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사야가 지금 백성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네가 누군데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하느냐? 야, 네 말은 이제 갓난아이들, 저 떨어진 그런 아이들한테나 하는 얘기야. 그 사람한테 맞는 거야. 감히 우리한테 네가 무슨 교훈을 가르치고 잘났다고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무시하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도리어 하나님 존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최고의 권위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서 생사와 흥망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잘 되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 존중하세요. 잘 되고 싶으면 아이들한테 하나님 말씀 가르치세요.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은 세월이 얼마인데 꼭 누구한테만 세상에 공부하는 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 과외 많이 시키잖아요. 그런데 성경 공부 과외 시키는 사람들은 거의 못 봤어요. 제가 저한테 한번 성경 공부 과외 시켜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저도 좀 과외비도 좀 받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 조롱하는 일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무릎 파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롯에게 사자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심판의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먼저 자기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족 중에서 아직도 정원한 사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롯이 말하는 말들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 선지자 엘리사가 베들로 올라가는데 동네 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렸습니다. 뭐라고 놀린 줄 아세요? 엘리사가 대머리였습니다. 그래서 대머리야 라고 놀렸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좀 화가 났나 봐요. 그죠? 대머리라고 좀 놀렸기로서니 그게 뭐 대수냐? 여러분, 물론 신체를 비하면 안 되죠. 그죠? 개인적으로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엘리사가 자기를 대머리라고 놀리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하니까 숲속에서 앙콤이 나와가지고 42명을 물어 죽였습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대머리라고 좀 놀랬거려서니 좀 기분 나쁘면 됐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앙콤에게다 물려 죽게 만들다니 너무 잔인한 하나님 아니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은 엘리 가정의 자녀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뭘 무시했나 하면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했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물론 그 상세한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한 엘리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됐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잖아요. 그의 부인이 아기나우타가 죽었습니다. 이가봇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 가정에 어떻게 연애하셨냐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이 집이 어떻게 됐어요? 이 집안에 노인이 없어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일찍 다 죽었다는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 조롱하는 일은 하나님께 멸시당하고 당할 수 있는 집, 그 집은 망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시대 때도 오늘 시대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자기들 정욕을 따라서 행한다라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이런 자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영향을 미치죠.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동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우리를 도와주기 위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이 아니에요. 거짓 교사들은 돈과 사람들의 관심을 사랑하고 진리를 왜곡합니다.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을 미혹해서 올바른 믿음의 길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추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과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히죠? 좋은 열매,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라고 했습니다. 못된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 살아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자들을 타락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런 사람은 회개할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을 보인다, 조롱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자들이 타락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의 결과를 아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썩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런 자들이 구체적으로 조롱하는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조롱하는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조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강림하는 약속이 어디 갔느냐? 봐라, 조상들이 죽고 난 이후부터 그때 세상이나 지금 세상이나 동일하게 똑같이 있지 않느냐? 물론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약한 믿음, 그 자리를 누가 노리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 조롱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이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재림이 없다면 뭐가 또 없겠어요? 심판도 없다는 거죠. 그들의 주장이 뭐냐면 아직도 세상의 만물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만물이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있지 않느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이해될 만한 얘기죠. 아브라함이 살던 세상이나 지금 우리가 살던 세상이나 전체 기본적으로는 별로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바다는 바다에 있고 산은 산에 있고, 그죠? 강은 강에 있고, 물론 작은 산은 불도저로 이렇게 밀어내기도 하지만은 그런 게 변화가 아니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의 주장이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잘못됐다.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재림이 없다. 왜냐하면은 우리 조상들이 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을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재림은 없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 논리에 대해서 베드로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5절 뭐라고 합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이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그죠? 또 보겠으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으면은 재림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심판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조롱하는 자들의 논리를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으면은 재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보면요, 이런 사실을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부인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창조를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재림도 심판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증거가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 얘기는요, 노아의 홍수를 얘기합니다. 노아 홍수는 누가 일으켰습니까? 어떤 주일학교 아이가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리나니까 내가 안 했습니다라고 하더니, 노아 홍수 누가 홍수 나게 했어요? 내가 안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도 거짓 교사들도 알고 있어요. 이 홍수로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크게 변화되었다, 그 사실을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냐면 창조 이후로 세상은 그냥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재림이 없다, 심판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노아 홍수 사건으로 세상은 크게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조가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과 마찬가지로 노아 홍수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을 뒤엎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2장 5절에서 이 노아 홍수에 대해서 이미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누가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내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노아 홍수 사건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뭘로 하셨습니까? 물로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세상에 멸망시킨 사건이 바로 이 노아 홍수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장은 뭡니까? 7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하늘과 땅은 뭡니까?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 동일한 말씀은 뭐예요? 창조 때 하신 말씀, 노아 홍수 때 하신 말씀, 그와 같은 말씀으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일으키는 그 하나님이 또 동일하게 지금 이 세상을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고 계시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멸망의 때까지 지금까지 보존하고 계시다, 그 얘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홍수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개입하셨다고 한다면은 장래의 일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조 때나 홍수 심판 때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장래에 하늘과 땅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강림을 부인하는 조롱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사도들의 명령을 잘 기억하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강림을 고대하면서 기억하면서 오늘도 교회와 이웃을 잘 섬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기도 후원하는, 물질로 후원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칼럼에 보시면은 특별 선교 후원을 좀 하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잊지 못하고 60, 70가정이 지금 한국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선교센터가 있는데 풀로 찼습니다. 오면 2주 동안 또 자가 격리해야 되죠.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기억하고 살아야 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점하고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 여러분 먼저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다릅니다. 베드로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자도 있었지요. 또 재림의 조짐도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혼란에 빠질 위험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시게 하는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시편 90편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얼마 같고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 시간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에서 볼 때에 재림은 절대 더딘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 썼을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얼마나 세월이 흘렀습니까? 2000년 흘렀죠. 그죠? 하나님의 시간에는 얼마나 흘렀습니까? 이틀밖에 안 흘렀습니다. 그죠? 그냥 재밌게 한다고 이틀밖에 안 흘렀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가둬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재림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 시각으로 야 하나 재림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자기 시간표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은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때에 굉장히 실망하거나 아니면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조롱하는 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은 제가 어느 뉴스를 보니까 아프리카 지역에 지금 굉장히 날씨가 덥다 그래요. 더우면은 이 초식 동물이 언제 먹이를 먹으러 가느냐? 어두컴컴하고 좀 서늘할 때 가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당시엔 또 누가 있습니까? 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맹수들이 없는 낮 시간에 뜨거운 햇살 속에 초식 동물이 풀을 떠들러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햇빛이 뜨거우니까 또 열사병 걸려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또 저녁에 시원한 데 가려니까 사자들이 있고 그런 고통을 당한다 그래요. 그래서 큰 초식 동물들은 밤에 하마나 뭐 코끼리나 이런 큰 동물들은 밤에 서늘할 때 그렇게 먹이 사냥을 이렇게 풀을 뜯어 먹는다 그래요. 사자나 이 맹수들은 그런 큰 동물도 사냥할 수 있지만은 그러다가 피해가 많으니까 하지 않고 주로 이제 약한 그런 사냥감들을 노리는 거죠. 어둠의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롱하는 자들도 거짓 선생들도 어떤 사람을 노리느냐? 믿음 좋은 사람 안 노려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 건드리지 못합니다. 괜히
건드렸다가는 대로 주고 말로 받으니까 안 와요. 어떻게 합니까? 만만한 거. 믿음이 위태위태한 사람, 요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잘 삐끼는 사람, 그죠? 잘 토라지는 사람, 사람들이 잘 자기한테 관심 안 기울여지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 조롱하는 사람들의 표적이에요. 늘 입에 불평 달고 있는 사람들, 열심히 순종하고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한테는 절대 그런 일들이 달라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디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뜻입니다. 이 목적 때문에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리심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일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기다림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고 믿음의 길 가고 영생을 얻고 든든한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인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진노의 날들을 기다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여러분이 얼마나 실감하고 삽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하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에, 믿음의 일에 이유를 갖다 붙이는 일을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 처지, 내 입장 내세우면서 불순종의 자리에 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라도 부지런하게 복음 전하는 일에 진력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 가족들이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일에 여러분 풀로 지혜를 모으시고 시간을 쏟으시고 물질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질 줬다가 어디 쓸랍니까? 안 믿는 식구들 예수 믿게 만들 때 선물도 해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옷도 사주시고 마음껏 한번 써보십시오. 그 물질보다 더 귀한 게 뭡니까? 천하보다 귀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표를 세우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섬김의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면 다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낙심의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분들 많이 계세요.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롱하는 자들에게 미혹되지 마시고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멸망의 자리에 내려앉지 않게 하시려고 회개하기를 끝도록 기다렸던 그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촉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신앙의 삶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도는 책임감 있게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안에서 재림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진력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 말씀과 기도 생활, 봉사와 섬김의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 섬기는 구체적인 섬기는 일이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성도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명령대로 실천해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조롱하는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그렇도록 오래 참으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오늘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결단으로 하나님 섬길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섬기는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섬기는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된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의 가르침 명령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헛된 야망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게으름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원 구원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향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해서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들,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내게 주신 것들, 내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분이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 오늘도 나의 잘못을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섬길 일들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헌신하는 자리가 내 자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며 여러 가지 형태로 예물 드리는 그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것으로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갈 때 다 두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것은 일회용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다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언제나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축복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대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자들 많습니다. 장마로 인해서 고통 속에 빠진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 속에 고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같이 일어서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